구약 성경 말씀 예레미야 2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종소리를 상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음은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길에 있음은 어찌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잠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으로 바꾸고 다른 것을 조춤으로 말미암아 이방에 포로 잡혀가는 고통을 당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당신의 영광을 쫓아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마음을 열어서 올바른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받아들인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져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를 조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지위에서 이방에 포로 잡혀가는 그 고통을 당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면 11절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 말은요, 그 당시에 다른 이방 백성의 나라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을 배반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었느냐. 그런데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나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그 영광,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모시는 신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뭘로 바꾸었다고요?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다. 이게 굉장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에 내려가 보시면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것이 첫 번째 악이에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하시는 생명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쫓지 않겠다라고 버린 것이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는 나름대로 내가 먹을 우물을 파겠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계획에 따라 생명의 원천이 여길 것이다라고 쫓아갔는데 그 우물은 어떤 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터진 우물이기 때문에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거기 가둘 수가 없어요. 엉뚱한 걸 쫓았다라는 11절의 말씀을 반복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9절에 보면 다시 악을 또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시는데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폐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게 된다. 그 말씀 주셨죠? 그래서 이게 전체가 맥락을 쭉 합치면 11절에 있는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어느 나라가 신을 신하는 것과 바꾼 나라가 있었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그 영광, 그들이 모시는 신의 영광을 뭘로 바꾸었다고요? 전혀 효력이 없는 엉뚱한 것과 바꿔치기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조심스럽게 쫓아가야 될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내 위주로 내가 보이는 시각 안에서만 하나님을 쫓다 보면 엉뚱한 길로 빠지기가 쉽상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하면 어떤 웅덩이 파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까? 터진 웅덩이. 암만 파봐야 소용없어요. 물이 셉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상고하실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그걸 같이 살펴보고자 이 주제를 꺼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도움이 될까 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모든 걸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지구에 서 있는 사람의 눈으로 봤더니 태양과 달과 모든 별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는데 모든 하늘이 움직인다라고 봤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천동설. 그러나 그것이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그게 잘못된 시각이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내가 위치한 인간의 아주 제한적 입장에서는 하늘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으나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태양이 중심이 되고 지구는 그 주위를 돌고 있죠. 그러니까 더 높은 위치에서 보니까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이 천체의 움직임이 착각이었다. 사실은 지구가 평온을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정해진 궤도를 반드시 따라서 돌기 때문에 조화롭고 무질서하지 않고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살피고자 하는 이 시각은 우리가 과거에 잘 생각을 안 했던 건데 하나님이 보시는 영광이 있어요. 우리 눈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걸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우리 시야가 너무 좁게 됩니다. 자꾸 천동설을 주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우주 질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이 시각을 내가 열어놓지 않으면 인간이 중심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은 무조건 인간이 원하는 것을 그냥 은혜로 주시는 분인 줄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되게 하는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17, 18, 19절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9절 보세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전체적인 맥락은 뭡니까? 17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받는 영광과 유업이 뭐냐라는 게 나오는데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우리를 구원시켜줬는지 그 다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기업이라는 게 뭐죠? 유업입니다. 유업. 우리가 죽으면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의 풍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 영광 나와요. 영광이라는 말 오늘 많이 나올 겁니다. 잘 좀 잡으십시오. 그리고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전부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영광 하나님, 능력의 크심 하나님, 우리의 기업의 유업이 뜻이 뭔 소망이 무엇인지 전부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일부입니다. 시작입니다. 그것만 붙들고 있다가는 우리가 정확하게 쫓아갈 신앙의 노선에서 이탈될 수가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건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광이라는 말이 뭡니까? 영광. 단어장을 찾아보면, 사전을 찾아보면 영화로움의 빛남 그런 뜻이에요. 그분의 영화로움이 지극히 빛나는 것이 영광이다. 그게 신의 입장에서 사용될 때는 그분의 완전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완전함이다. 그게 신만이 가지시는 당신의 영광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분해를 했더니 완전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오류가 없어요. 오류, 실수가 있으면 완전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들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오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게 없으십니다. 뭔가가 더 채워질 만큼 비어있는 공간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 그러므로 그분은 다른 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이 오류가 없으시고 모든 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에서 자유롭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악이 있어도 하나님은 악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결합이 되면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류가 일부 있든가 부족함이 일부 있든가 아니면 다른 영향권 아래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면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세 가지가 완전하게 결합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경 말씀으로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시편 18편 3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도라는 것은 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쪽 성경, 세번역 성경은 그분이 하시는 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바꾸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이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오류가 없으시다.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은 여기 정미하다라고 되어 있죠. 정미하다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요. 정제되고 정제되고 정제됐기 때문에 티가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금을 얘기할 때 뭐 14K, 뭐 22K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 다음에 정금이 있죠. 그럼 정금 순도 99.99% 또는 99.9999%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잡티가 하나도 없이 완전한 순수함으로 이루어지신 분이 바로 이 정미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그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완전하시고 그분이 입에서 나가는 법칙과 말씀이 오류가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럼 부족함이 계시느냐? 하나님은 뭔가 채워야 할 부족함이 있느냐? 사도행전 17장. 오늘 상고하는 말씀은 조금은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정확하게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좀 더 집중하시고 쭉 쫓아오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24절부터 읽을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뭔가 사람에게서 뭔가를 제물을 받든지 예배를 무슨 물건의 예배를 받든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래요?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충만함으로 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해하는 것을 당신의 충만함에서 내려주시는 분이지 내가 부족하니 너희가 나를 섬겨라. 그런 걸로 뭔가 더 채워지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든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인간에게서 뭘 받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역대상 지금 이쪽 저쪽 많이 좀 찾겠습니다. 역대상 29장 그래서 이 역대상 29장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자기 재임 기간에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죠? 그렇다고 아무 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왕의 재위 기간 동안에 성전에 필요한 각종 자재, 금, 은 또는 백향목 이런 것을 자기 능력껏 전부를 모아놔요.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헌물을 받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씀이 29장 14절이에요. 나와 13절부터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냐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잠깐만 끊게요. 굉장히 많은 금과 은과 감남석이나 무슨 백향목 이런 자재를 다 모은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충분히 모아놨어요. 그러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어디로 왔습니까?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가 드렸다라는 표현 하나도 안 하죠. 어떤 걸 드렸다라고 표현합니까? 여기서? 주께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방금 전에 읽으셨던 사도행전에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주제이시고 생명도 주시고 만물을 인간에게 주시는 분이지 부족해서 누구한테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거를 주신 그 재물이든 능력이든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일부를 다시 돌려드린 것이지 이 성전 재료 황금을 그렇게 모아놨어도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게 고백이에요. 다윗왕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4장. 고린도 전서 4장 7절.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된 그 성도들이 쫓아가야 될 마음 자세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 자신으로 충만하시고 오류가 없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까? 내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찾았던 몇 구절만 봐도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내 것을 들여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맞죠? 그것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은 것이 아닌 게 있느냐 그러잖아요. 다 받았다. 뭘 자랑하냐? 그럼 우리가 자랑하는 건 뭐예요? 성경에 분명히 자랑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굉장히 크게 연결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생겼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영광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받았으나 나중에 어디에 다 반납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어린 양의 발 밑에 자기가 썼던 금면류관을 다 어린 양의 발 앞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당신뿐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게 바로 성도들이 가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다거나 해서 난 상급을 이만큼 받을 거야. 하늘에 이만큼 나의 상급이 쌓여 있을 거야. 그거 굉장히 타산적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뭔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마음속에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자,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도 더 고생도 하고 더 일도 많이 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이 일을 한 것은 내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직 이것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고 찬송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하신 힘과 당신의 명령을 쫓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말씀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지금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영광은 주제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주제 우리의 교훈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엉뚱한 걸로 바꾸는 잘못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언가, 이걸 정확하게 봐야만 바로 그 악에서 피하여 정확한 길로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분의 완전하심이 빛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의 완전하심은 다시 요소를 분해하면 오류가 없으시다 그랬죠. 또 하나, 부족함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스스로 충만하시다. 세 번째가 뭡니까? 다른 외부적 영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하든가 혹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사탄의 자녀됐던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죄를 지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하는 인간의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는 분이시냐? 입을 것 같습니까? 안 입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안 입습니다. 굉장히 달라요. 한번 보실까요? 욥기 35장입니다. 욥기 35장.
6절 6절하고 8절을 읽겠습니다. 6절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자, 이 우리말 성경에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여기 영향,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라는 그 영향이 다른 쪽 번역본에 보면 손해입니다. 손해.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보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과 관계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죄악,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게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큰 아픔이 있었죠. 그런 과정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자, 이거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다가 당신의 복음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 당신도 손해일 건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길에서 누가 범죄를 한들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분은 오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고 외부의 영향에서 독립된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일을 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이걸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죄는 너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향받는 분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완전하면 이제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 시편 135편. 시편 135편. 3절에서 6절 보십니다. 시편 135편 3절에서 6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역사가 있어요. 우주 질서를 정립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은 요 6절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대로 하시는 것이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은 기뻐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똑같은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나오죠. 마지막 6일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심히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 자기가 하신 일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왜 기뻐할 수 있어요? 당신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봅니다. 시편 115편. 시편 115편 1절에서 3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절대 주권이라고 하고, 그러나 그 행하시는 그 일이 좀 전에 살펴보셨지만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벗어나질 않으세요.
자, 또 한 번 찾습니다. 에베소서 1장. 지금 너무 정신 없으시죠? 그래도 한번 다 찾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4절.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무엇이 없게 하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의 속성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려고 택하신 거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나옵니다. 이는, 그러니까 그렇게 택하신 이유가 나와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게 누굽니까? 뒤에 지금 계속 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단수가 나오면요, 그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나의 독생자.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분, 즉 온 우주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실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걸 집행자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일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아이고 제가 잘못 읽었어요. 6절 다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야, 잘 읽으세요. 뭐를 찬미하는 겁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함. 그걸 찬양하려고, 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씀을 또 주십니다. 자, 다시 구약으로 또 가세요. 이사야 46장.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 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9절은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설명한 거고요.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그러니까 일의 끝을, 일이 시작될 때부터 미리 예언하는 자예요. 왜? 시간의 제한을 안 받으시는 거니까. 일의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이 모략이라는 건 계획이에요. 계획. 내 계획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뭐를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신의 기쁨과 연결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 기쁨을 위해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더 이상 채울 게 없고 오류가 없고 기쁨으로 충만하신 그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곧 그분의 영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아까도 잠깐 힌트 나왔어요. 자, 이제 굉장히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신앙서적을 읽다 보면 이분이 1678년인가 28세의 전문 나이로 그 생을 마감한 거의 천재적인 성도가 있었어요. 영국의 헨리 스카우걸이라는 분인데 19세 대학 교수가 되시고 대학교에서 한 4, 5년 교수직을 하다가 복음 전도자 일을 하고 책을 조금 쓰고 28세에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요절했죠. 근데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답니다.
어떤 한 영혼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느냐 그래요. 어떤 한 영혼의 가치, 그 다음에 그 영혼이 고귀한지 또는 천한지 그걸 탁월성이라고 그래요. 한 영혼의 가치와 그 영혼의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을 남겼답니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추구하는 고귀한 가치와 달리 예를 들겠습니다. 강아지가 있어요. 개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죠. 근데 이 개는 도로 다니다가 어때요? 예를 들어 어느 갈비집 앞에 떨어져 있는 고기 쪼가리 붙어 있는 갈비뼈를 보면은 이거 웬 횡재냐 하고 물죠.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더러운 거죠. 그 다음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누렇게 생긴 거는 맛있다고 먹고 돌아다녀요. 또 강아지들은. 그건 그 영혼, 그 혼이 바라보기에 자기가 추구하는 바와 맞기 때문에 그걸 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보고 하나만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제한 없이 내가 그냥 허락할 테니까 하나만 선택하라. 내가 사랑할 대상자를 선택하라.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대상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벌써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고르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좁게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갑니까? 존재가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없어도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가장 완벽하고, 그렇죠. 내가 사랑할 대상 하나를 주겠다 그러면. 또 가장 은혜롭고, 그 다음에 그 기쁨이 영원히 가는 존재가 있다면 그걸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원할 겁니다. 하자 없죠. 그거 하나님 만들어 주시든 말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한 없어요.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가장 완전하고 은혜롭고 그 기쁨이 영원히 존재하는 대상이 있다. 그럼 나는 그분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누구를 사랑하실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또 부족함이 없고 은혜로 충만하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대상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대상자를 사랑하시려고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참 신기해요. 대상을 놓고 골라라 그게 아니고 속성을 딱 열거하고 이게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말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할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바로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그 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처럼 속되거나 우리처럼 자기중심적이거나 내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런 거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무 다행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대상자가 누구냐 했더니 그게 하나님입니다. 자,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위라 그래요. 그 위치는 세 개의 위치를 가지지만 이 세 개의 존재가 결국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잘 모르셔도 이번 시간에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이 과정을 정확하게 알으셔야 우리가 쫓아갈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당신의 계획을 인간 세상에 집행하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성자예요. 그게 나의 외아들, 독생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래요. 그분을 사랑하시는 거고 더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가진 속성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그
은혜로움을 스스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자,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사랑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잘 읽으십시오, 이제부터.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무슨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간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창세 전인데 그때도 누구를 사랑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 나가 누굽니까?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성부께서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대상자를 구분해 놓으니까 이상해 보이지만 처음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대상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무엇이 이상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그거를 인간 세상에 전하는 집행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마태복음 17장 5절. 마태복음 17장 5절. 자, 이건 어느 때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세 제자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죠. 그러면서 이 변화산상의 얘기입니다. 이 딱 세 사람, 세 제자만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상에 올라서 자기 모습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장면입니다. 자, 5절 보세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죠? 잠깐 끊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기뻐하셨다고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 언제부터 그러셨다고요? 예.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창세 전부터, 인간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분이 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사랑과 나의 모든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성자란 얘기예요. 그러니 뭐라고 돼요? 너희는, 뒤에 있겠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영광 중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전할 자니 이제부터 성자 하나님이 하는 말을 너희가 정확하게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다.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5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또 나오죠.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자, 생각하시죠? 만물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만물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었던 모든 피조세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뺀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에게 주셨다라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다 주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랑의 열병에 걸렸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 다른 건 눈에 안 보여요. 나의 사랑을 받아만 달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잘 안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 다 주겠다. 이런 사랑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부족함이 없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다른 쪽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자존자이시고 그 기쁨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고 그 속성을 유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분의 기쁨입니다. 모든 만유보다, 자, 이사야 40장 17절, 18절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열방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인간 세상의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이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이방 나라 전체를 빈 것처럼 본다 이거예요. 그 껍데기 정도다. 신경 쓰지 마라. 또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그렇게 돼 있죠. 아무도 그 손에서 너희를 뺏을 수 없다 그랬어요. 만유보다 크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유가 뭐예요? 영어는 all thing. 모든 것. 우리로 얘기하면 온 우주입니다. 온 우주보다도 하나님이 어때요? 크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 3차원 세계에 제한을 받는 사람의 지식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이 더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본인이 돼야 맞는 거예요. 다른 걸 부족한 걸 사랑했더라면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하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다행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고 집행자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자 하나님을 조금 더 살필 겁니다. 이사야 44장 보시죠. 이사야 44장.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44장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고 땅을 베풀었고. 자, 확실히 잡으실 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당신은 뭐라고 자기를 설명하십니까?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누구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만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 나와 함께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홀로 하늘을 폈고 땅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창조주는 누구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사야에서 지금 44장 이 말씀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랑 같이 한 자가 없다 그래요. 내가 혼자서 세상을 다 만들었다. 분명히 나왔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여러 번 찾았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가보시면은 여기서부터 그리스도가 나와요. 굉장히 영화로운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지금 모임 명칭을 말씀사랑교회라고 졌죠. 여러 성도들의 의견을 다 들어봤더니 말씀과 사랑을 포함한 용어가 반이 넘어요. 제안했던 우리 모임의 이름을 한 20가지인가 열거해봤더니 반쯤은 말씀을 얘기하시고 반쯤은 사랑을 얘기하세요. 그게 두 개 딱 결합하니까 명칭이 나왔습니다. 말씀사랑교회. 말씀이 여기 누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원천으로 형제도 사랑하는 교회. 그게 의미였어요.
자, 그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잘 읽으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분 누굽니까? 이분. 하나님과 같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잘 보셔야 돼. 아직 잘 느낌이 안 오죠? 1절 다시 읽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등치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존재로서의 또 다른 말씀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만물이 뭘로 지음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바로 이 말씀. 희한한 얘기가 되죠. 자, 그런데 4절에 가면 잠깐 제가 잘못했습니다.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 뭡니까? 1절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창조자로서 존재했던 그 말씀이 14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무슨 영광? 독생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의 몸, 육체적 몸을 쓰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집행자 하나님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딱 이겁니다. 독생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전체의 맥락이.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시면 충돌되죠. 문맥적으로는. 왜 그래요? 아까 이사야 44장에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성부 하나님을 언급하시면서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홀로 하늘을 폈고 땅을 지었다 그랬죠. 근데 여긴 누가 했다고 나와요? 하나님. 여긴 말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여기서는 지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잠언 8장 30절 보시면, 자, 1절 잠깐 보고 갈게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하고 지혜를 지금 설명을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쭉 설명을 하다가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로 그 지혜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가졌던 그 대상자 나, 여기서 얘기하는 나라는 거. 그 나가 30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누구 곁에? 하나님 곁에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집행자로서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창조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면서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또 뭡니까?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라고 돼 있죠. 여기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가 즐거워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래서 이 번역이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굉장히 축약이 되어 있는데 다른 쪽 번역에는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라는 말을 나 또한 그분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말씀의 하나님, 집행자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계획자, 주관자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짓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굉장히 기뻐하셨고 성자 하나님도 역시 성부 하나님을 보시고 역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어렵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본질상 한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삼위일체라는 논리예요. 초대교회 시대에 이 삼위일체 논리 때문에 400몇 년을 싸웁니다.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외아들, 그리스도 따로 있느냐. 표현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나 나중에 최종 결정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위치만 바뀌어 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곧 뭐냐면 주관자, 계획자인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생각하는 그 계획과 일을 집행하는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집행자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곧 그분인 거예요. 자, 또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잠깐만 끊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즉 누가? 성자께서 아버지의 하시는 일, 즉 성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44장에서 내가 하늘을 피고 땅을 만들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혼자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게 하나님이셨는데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음을 받은 물건이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이 19절 후반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20절 뭐라고 나오나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다 또 나옵니다. 아들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지금 자꾸.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혼자 쭉 참고하시면은요. 아버지께서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숨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나와요. 천사에게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다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100% 드러내십니까? 당신의 아들 대신 성자께는 하나도 숨기는 게 없다. 왜 그래요? 같은 분이에요. 자, 그러시고 너희로 기이히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의 뜻을 집행하는 성자 하나님이 바로 집행자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은 어떻다? 지금은 위치는 두 개로 나타나죠?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이미 하나 드렸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근데 서신서에도 또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2절부터 볼까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누구예요? 이거 단수예요, 단수. 예수님. 1절부터 볼까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렇게 했던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도 마지막이고 중간에 구원받는 역사가 다 진행돼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도 마지막 날인 거예요. 크게. 한 피어리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한 때도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요. 세상 끝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즉 성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영광의 변화상에서 그랬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후사라는 게 뭐예요? 상속자입니다. 만유를 상속받을 자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또 나오죠. 누구로 지었다고요?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집행자 하나님이신 거죠. 자, 이는 보세요. 그럼 그 성자 하나님이 뭐냐?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까? 완전함, 그게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함. 오류가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다른 곳에서 영향을 받지도 않는 완전한 자존하는 그분. 그 영광의 광채라고 되어 있죠. 광채는 뭐가 광채입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랬죠. 빛의 모습이 드러난 것, 그 결과물이 광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도, 영광의 광채라는 이 말씀도 다른 쪽 성경에서는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는 결과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자는 다 죽었어요. 모세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을 받을 때 등 돌리고 있어라 그래요. 너 나를 보면 죽으니까 바위로 등 돌리고 있어라. 그렇게 하고 얘기하십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굉장한 영광, 그 영광이 드러내서 나온 그걸 현현이라고도 하고 결과물, 드러난 형태가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본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형상이란 말이 뭐예요? 번역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물질 세계로 보이는데 나타낸 것이란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게끔 드러나서 육체로 임하신 그분. 그게 바로 성자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되어 있죠. 확인했습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 어떠세요? 같은 분이죠. 본체의 형상이란 말이 뭐예요? 본체의 형상. 본질상 같은 분이 형체를 쓰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은 사실은 세 개라고 얘기합니다. 주권자, 집행자, 주권자,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절대자. 그 다음에 이 뜻을 인간 세계와 물질 세계에 시연하시는 집행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집행한 은혜의 결과물을 사람 속에 이룩해 하시는 적용자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가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 도장 찍어놨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 영에게 그러니까 적용하는, apply, 적용하는 대상자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 분이 역사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에 예레미야 본문을 읽어드린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익한 것을 쫓아서 여기가 샘 파는 곳이 맞나 하고 스스로 판 샘이지만 물이 다 새나가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는 일이 있으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설명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안 원하시면 큰일 나요. 당신의 기쁜 뜻을 행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모든 걸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원하셔야 돼요. 네,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잠깐만 끊겠습니다. 지금 아까 초반에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완전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느냐면 당신의 완전함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말을 살짝 바꾸면 집행자 하나님이 되시는 아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을 계속 주셨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 9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더 이상 이제는 미사여구나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첫째 사랑하시는 건 그 완전성을 사랑하시는 건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도 너희를 그 사랑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을 인간에게 전해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시면서 더 읽겠습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여받은 임무가 뭐였었습니까? 인간이 죄 속에 빠진 다음에 내가 가서 죄짐을 대신 지고 내가 벌을 받아라. 그게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이거 전에 설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여,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그게 성자가 하시는 일입니다. 성부의 명령을 집행한 것처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즉 알려주는 것은, 내가 이 말을 왜 너희에게 하는 줄 아니?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꽉 찬 기쁨이 있어요. 그걸 가져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 완전하심, 오류가 없으심, 영원한 기쁨을 성자 하나님을 통해 누구에게 주고 싶었다?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다행입니까? 무슨 기쁨을 주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기쁨을 주시기로 원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기쁨을 고스란히 인간에게 주고 싶었다. 엄청나게 은혜롭죠? 또 봅니다. 17장 4절에서 5절.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아까 설명했죠?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입니다. 대신 죄짐을 지고 네가 벌을 받아라. 네 안으로 피하는 죄인들을 너희가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줄게. 그게 성자 하나님께 맡기신 일입니다. 다시 봅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죠.
이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기도예요. 지금 이제 죽으러 간다라는 겁니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리스도의 구속사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자시고 오류가 없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신 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탄이 대적자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꿰는 순간 세상에 오점이 생겼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이 갈 뻔한 겁니다. 시간적인 길이는 인간의 측면에서 보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그래서 그 오점을 깨끗이 해결하시는 작업을 하러 오신 것이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십니다. 더 이상은 죄의 속박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세상에서 완전히 드러내시는 일을 한 것이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그리고 5절까지 읽으셨죠? 4절만 읽으셨나요? 자, 5절 마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런 일을 했으니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 영광이 있어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간에 서로 사랑하시는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증거해드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화로움, 창세 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화로움을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같이 있었던 성자 하나님이 자신의 지위를 그 영화로움을 잠시 버리고 가장 낮은 자세로 인간의 모습을 쓰고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화에서 잠깐 자리를 비우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근데 일을 다 이루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오점을 깨끗이 청소했으니 이제 다시 성자 하나님을 어디로 올려주시란 얘기입니까? 창세전에 같이 누렸던 영화로움으로 나를 다시 영화롭게 올려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 역사가 끝난 다음에는 계시록에 가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같이 앉아 계십니다. 성경에는 뭐라고까지 나오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는 그 권세를 성자 아들 하나님께 다 넘겼다까지 돼 있어요. 그게 영화로움이니까. 자, 그래서 이 영화로움이 여기서 지금 언급이 되는데 22절 보세요. 굉장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시간 나실 때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7장은 댁에 돌아가셔도 있죠. 시간 나실 때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 이 말씀 읽다가 눈에 이슬이 맺혔었어요. 이렇게 영화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22절 보세요.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자, 이게 영광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 아까 말씀하셨죠? 태초 상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화로움을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다시 나에게 영화로움을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신 후에요. 그 영화로움입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 주어요? 저희에게. 자, 여기 저희. 이게 구원받은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지금? 성도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가장 좋은 사랑의 대상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까지.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앞에 나오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우리입니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앞에는 우리고 뒤에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왜 우리입니까?
그게 창세 전부터 세 분이 같이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즉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하는 위치는 다르시나 한 분인 것처럼, 그런 얘기예요. 그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그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방법이 여기 드러났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떨어지신 적이 있어요? 없죠. 하나라고 그러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께서 모든 만상을 지으셨고 같이 한 자가 없이 나 혼자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요한복음에 오면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나오죠. 이 두 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분은.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게 하려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굴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거기에 길이 있으니. 성부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어요. 죽어요. 죄인은 그 하나님의 빛 비슷한 걸 봐도 죽습니다. 그러나 길을 열어놓으신 게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같이 연합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명령이 이 뜻입니다. 이걸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서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굉장한 의미죠. 그런데 이 말이 21절 보세요. 하나됨이 이렇게까지 또 표현해요. 지금 22절을 먼저 읽으셨는데 21절로 다시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그래서 아까 22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얘기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제 말이 아닙니다. 21절에 이미 나왔던 거예요. 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하나 된 거예요.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 그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받는 방법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맞죠? 네.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뭐로 얻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 속에서 얻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 구절 한두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 영광을 주면 우리는 그냥 막 받는 것만 생각해요. 아,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바로 그분과 빛 속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하나님 속에서. 그런데 그게 이 세상,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도 이 하나됨의 영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계속 얘기하는, 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썩어져갈 그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닮아가라 라는 명령이 나오는 건데,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는지 고린도후서 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17절부터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인치심을 받으면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런데 18절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뭐를 보매? 네.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영광도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이 개역한글 성경이 또 굉장히 시적이고 압축되어 있는데 의미가 잘 안 통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바꿔 읽어드릴 겁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나오는 그 문장, 그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보매라는 건 바라본다, 이게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자꾸 그걸 시선을 그쪽에 두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네, 그게 세번역 성경에는 이것은 그렇게 점점 더 영화롭게 바뀌어가는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꼭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하는 과정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네, 주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계속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나를 바꿔가시기를 원하는 걸 아는 순간 나는 그분 앞에 부복하면 되는 거예요. 저를 바꿔주십시오. 제가 저의 주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이 부족한 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제 이 세상에서도 당신의 영화로움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당신의 영께 내가 주권을 드립니다.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잊어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호적 바꿔놓고 나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그냥 내비쳐 둡니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다른 쪽 성경에 뭐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곧 저버리는 자는 명령을 준 거예요. 곧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성화의 과정을 내팽개친다든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등 뒤로 슬쩍 던지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 내용들을 모르시는 거예요?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호적이 입적되는 과정, 양자 삼아주시는 과정은 끝났어요. 그러나 끝난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합니까? 그분의 영광스러움에 점점 바뀌어가는 그 영광에 참여하라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이니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한 장만 더 찾고 끝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이게 성화라는, 지금 성화라는 단어도 성경에 잘 없다고 그래가지고, 약간은 그게 무슨 말이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화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거룩함이라는 거를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해요. 하나는 holiness. 홀리가 뭐예요? 거룩이란 뜻입니다. 또 하나는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이라는 것은 거룩하여지는 과정이라는 명사입니다. 근데 이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을 찾으면 신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풀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신성화. 축약하면 뭡니까? 그 성화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없다고 그냥 배척할 필요 없어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라라는 말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 가라라는 말이 같은 뜻이다. 근데 베드로후서 보시면 4절에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겁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 여기까지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쫓아가면 결국은 세상이 끝날 때 다 썩어져 갈 그런 것만 남는 거예요. 이게 묶은 거예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 네, 이것을 피하여 어디에 참여하게 돼 있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건 해놨다라는 거에 앞으로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점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점점 영광에 이르게 되고 이 일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주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각양각색의 덕이 다 나와요. 자, 그런데 8절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모든 행함이 드러나면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즉 풍족한 적, 부족함이 없으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다고 그러죠? 그건 구원의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예수님. 세상에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 그걸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을 점점 쫓아가다 보면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말고사 봅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부르신 것이 왜 부르셨어요? 당신의 영화로움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완전하심, 영원한 기쁨을 우리 인간에게 주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죠? 그 영화로움 속에 참여하는 게 우리가 구원받은 뜻이죠? 근데 그 영화로움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뭡니까? 그 영화로움에 점점 공통분모가 커져가는 거예요. 서로 따로 떨어져 있다가 구원으로 연결됐어요. 점점 가까이 갑니다. 바라보고. 젊었을 때 내 사랑의 대상자, 예쁜 아가씨 있으면 계속 생각나고 바라보잖아요. 꿈속에서도. 계속 바라보면 그분의 영광을 바라고 쫓아가면 내가 점점 영광스러워지고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꾸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무익한 것으로 바꿔치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고 기쁨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거 샘을 파고 있느냐 네가. 거기에 물 있는 줄 알지? 그거 다 터졌어. 물 가둘 수 없는 웅덩이야. 엉뚱한 짓 하지 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는 것이 악이고 마음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바로 고통인 줄 알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서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교훈이고 앞으로 쫓아갈 때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뒤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열리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 어쨌든 시간이 되면 이런 전체 구도를 조금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케 하시려고 부르셨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완전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당신의 기쁨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성도된 저희들에게 내려오는지를 살폈습니다. 이 말씀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히고 힘있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